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6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시편 강해 60번째 말씀은 우리 마음의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2년간 정말 전 세계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부터 해서 치명적인 폐렴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큰 바이러스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갑자기 없었던 게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일반 감기부터 폐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큰 바이러스 계통,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7개의 유형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7개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4개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일반 감기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증의 감기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7개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3개 유형의 감염은 단순한 일반 감기보다는 조금 더 고통스러운 중증의 감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중증의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3개 유형의 그 감염 중에 첫 번째가 사스입니다. 2002년 말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던 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사스의 공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메르스입니다. 2012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알려진 이 메르스의 공식 명칭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이 있는데 그게 바로 COVID-19이라고 불리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우한 폐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 우한 폐렴 COVID-19의 공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코와 목 속에 이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이광재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광재 교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사실 한 번 더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만 좀 또 듣고 싶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대신 제가 이광재 교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코와 목 속에 이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이 소량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코와 목 속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 안에서 감기를 일으키는가? 추위와 건조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위와 건조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 추위와 건조함이 우리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식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추위와 건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나 있는 이 코와 목에 붙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이 될 때, 그때 우리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천연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면역력이라고 말합니다. 면역력. 이 면역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와 균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게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어떤 바이러스든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면역력이 발동을 해서 그 바이러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로 지켜라 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면역력을 잘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입니다. 변종이 나와도 앞으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뭐가 나와도,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변종들이 나와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에요. 백신은요,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면 그것에 맞는 또 다른 백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백신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만드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려요. 지금 나온 백신이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 이유가 불과 몇 년 만에 만들어버린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물론 효능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작용이 그만큼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백신은 변종이 오면 인식을 못해서 항체가 작용을 하지를 못하지만, 우리 안에 주신 이 면역세포는 어떤 바이러스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감염이 되면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온대요. 코로나가 오면 면역이 나오고 코로나가 아닌 게 나오면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 안에 주신 이 면역세포가 다 죽인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면역력이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을 천연적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춥다고 느낄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는 환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추위와 건조함인데, 우리가 만약에 춥다고 느낄 경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부위에 있는 혈관이 수축을 한답니다. 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면역 물질 또는 면역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는 그 부위에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너무 도로가 좁아가지고 불자동차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위 속에서, 건조함 속에서 어떤 부위에서 증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면역 세포가 당연히 나오죠. 그럼 그게 이제 와야 되는데 추위 속에서는 우리의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가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마음 놓고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면역 세포가 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감기에 걸리든 독감에 걸리든 폐렴에 걸리든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기가 일반적으로는 폐렴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코와 목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폐까지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의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겨나는 이런 감기, 일반 감기 증상들을 상기도 감염이라고 부른답니다. 상기도 감염. 그래서 제가 오늘 인체 해부도까지 제가 봤잖아요. 상기도가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 요 부분까지가 이제 상기도입니다. 요 부분까지. 이제 또 이걸 뚫고 들어가면 상기도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상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쭉 연결이 돼서 이제 폐까지로 연결이 되는데, 이 후두까지, 여기서부터 후두까지가
상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후두 밑에서부터 폐까지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 부분을 하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코와 목에 붙어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후두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반 감기로 고열이나 두통이나 또는 뭐 기침이나 이 정도로 하다가 이제 소멸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강력한 이 벽을 뚫고 하기도로까지 내려가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폐까지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 후두 이하로 내려가지를 못하지만 이 상기도의 벽을 쌓고 있는 그 장벽을 뚫고 밑으로까지 하기도로까지 내려가서 폐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폐렴을 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든, 그것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든, 또는 코비드 19이든 대부분은 상기도에 머물러 있어서 고열, 기침, 근육통과 같은 흔한 감기 증상을 앓다가, 또는 심한 좀 감기 증상을 앓다가 끝나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기도의 벽을 뚫고 폐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 폐렴을 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도 누구는 경증으로 앓다가 끝이 나는데, 누구는 중증으로까지 이어져서 때로는 폐렴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차이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뭔가? 면역 기능이라는 겁니다. 면역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 이광재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면역 기능을 망가뜨리는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다. 면역 기능을 망가뜨리는 핵심적인 두 가지. 첫 번째, 과로. 여러분 절대로 과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잘 챙기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이 되죠. 그럼 바로 그 에너지를 다시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일찍 수면을 취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일어나신다라든지, 하여튼 이 과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해결하셔야 돼요. 이 과로가 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주범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식을 지켜라. 두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안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운동을 통해서든, 뭐 어떤 여가 활동을 통해서든, 하여튼 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주어지면, 이 과로와 극단적인 스트레스가 주어지면요, 나이와 관계없이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휴식이 꼭 필요하고요, 꼭 스트레스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양 상태. 이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이 영양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서 핵심적인 것. 삼시세끼, 그렇죠?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분 섭취. 여러분 하루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저도 제가 생각에는 요만한 물병으로 제가 하루에 한 10병 이상은 마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병. 계속 마십니다.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마셔요. 이런 걸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드시는 거죠. 수분 섭취.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몸이 따뜻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위 속에서 코로나는 증식한다. 이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커피도 웬만하면 아이스 커피 이렇게 추울 때는 드시기보다는 따뜻한 커피. 또
또 옷도 따뜻하게, 과할 정도로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복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내복이 보기는 흉해도 면역 기능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여줄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 내복을 여러분 꼭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데 나가실 때도 가볍게 입지 마시고 따뜻하게, 이런 우리 패딩 같은 거 요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잘 활용을 하시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제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교수님의 말씀으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설교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추가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령의 건강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말짱도루맥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강건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비결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뼈의 상태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을 지켜내는 것, 마음의 근심을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이광재 교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잊으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은 직결된 문제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오늘 시편의 기자는 땅 끝에 서 있습니다. 땅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땅을 딛고 땅 위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두렵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상황들이 바로 땅 끝이고, 이런 땅 끝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힘을 잃고 연약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땅 끝에서 우리의 심령의 면역력을 회복시켜주고 강건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설령 땅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땅 끝에서 비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끝에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지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면역력이 건강하게 유지가 돼요. 이 부르짖음이 끊어질 때 우리의 심령의 면역력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영육간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신령과 육신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 부르짖기 위해서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에서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 다윗이, 이 시편의 기자가 한 일은 뭐예요? 주께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혼의 수분을 공급하여주고, 그래서 저하된 우리의 심령의 면역력을 강건하게 회복하고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음을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 부르짖기 위해서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에 서 있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바로 이 기억이 우리의 연약해진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면역세포의 핵입니다. 기억력. 지금 시편의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땅끝에 서 있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땅끝에서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 기억력이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이 면역력의 핵심, 면역력의 핵, 기억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땅끝에서 나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때, 그때 면역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셨고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이 기억력이 땅끝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수 있는 면역력의 핵이에요, 핵. 이 사실을 망각할 때, 땅끝에서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수축됩니다. 마치 우리가 추위 가운데 있을 때 혈관이 수축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바이러스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땅끝에서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수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도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지를 못하셔요. 무엇 때문에? 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약을 보세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기억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 위에 삶에 흘러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면역력의 핵이 어디에 있다? 기억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억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억하고, 주일날 다 모여서 기억하며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땅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수축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기억력이라는 거예요. 기억. 그게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9절을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뭐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땅끝에 서면 순식간에 망각하기 쉽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는 조금 물 없어졌다고, 조금 먹을 양식 사라졌다고,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조금 네피림 봤다고 그냥 망각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봐도 조금 땅끝에 서면, 조금 광야에 서면 금방 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망각을 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네?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성찬식의 목적은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와 찢긴 몸을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그래야 이 십자가 제사의 권능이 너희의 삶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예, 기억하라. 이것을 함께 먹고 땜으로써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그 십자가의 제사를 기억해야만 십자가, 그 골고다 2000년 전에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 사라지니까 죄책감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면역력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치심의 바이러스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각종 절기의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절기의 목적이 뭐예요? 기억한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라. 이 기억을. 이 기억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서 다음 세대들도 이 기억을 갖지 못하면 끝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염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억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단마귀의 어떤 100만 가지 공격이 와도 이 면역력만, 이 영적인 면역력만 우리 안에 강건하게만 있다면 100만 가지의 변종 바이러스가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염려는 뭐예요? 이 기억을 어떻게 쓰든지 전수해줘야 된다. 부모들아, 너희가 본 이 홍해가 갈라진 이 놀라운 기적을 너희의 다음 세대들도 보고 기억하게 해야 된다.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요단강 건넌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각 12지파마다 한 돌씩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요단이 갈라질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럼 갈라지고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마른 땅, 요단강이 갈라져서 나오는 그 마른 땅에 있는 돌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라.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돌멩이가 뭐라고?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수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전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항상 기억하여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기억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그 기억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진, 길갈에 세워진 이 12개의 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12개의 돌무더기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곳곳에, 삶의 여정 곳곳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걸 다 보게 하십시오. 아빠, 엄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그 사건 어떤 겁니까? 라고 묻거든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단을 가르셨듯이 우리의 삶에 홍해 가르신 하나님의 증거물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표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기억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더욱 강력한 영적 면역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억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면역력을 강건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 기억력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기억력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묵상, 말씀 묵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12돌무더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12돌무더기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어떤 증거물들이 필요하겠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요단에서 홍해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그 12개의 돌무더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6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기억력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고 이 기억력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땅끝에서. 혹시 땅끝에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땅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땅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심령의 면역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100만 가지 사단마귀의 악성 바이러스들을 퇴치시킬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뭐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형통한 삶의 비결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면역력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심령의 강함과 담대함, 면역력,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변종, 신종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만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100만 가지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땅끝에서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끝에 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기 시작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비록 우리의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끝에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축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구원의 날개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상황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가 내 삶에 덮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세포가 쫙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 서 있을지라도요, 우리에게 날개만 주어지면 땅끝은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도약의 자리가 되지. 여러분, 이거 뭐예요? 뭐죠 이거? 뭐 있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달려가가지고 타는 거.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저는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것 두 가지. 번지 점프와 그거. 전 땅 끝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땅 끝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땅 끝을 딱 딛고 도약하잖아요. 날개가 있으면요, 땅 끝은 절망의 자리, 추락의 자리가 아니에요. 도약의 자리지. 비상의 자리지. 날개가 없는 자들에게 땅 끝이 생명의 끝이요 소망의 끝이지, 땅 끝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날개만 주어지면 땅 끝은 소망의 끝이 아니라 사망의 끝입니다. 희망의 끝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에요. 우리에게 건강한 면역력만 주어진다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의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역이에요, 그게.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면역력만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경배하기만 하면 땅끝의 자리는 오히려 비상의 자리가 될 것이고 도약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가나지르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심령의 면역력이 회복이 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금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땅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의 영혼을 타고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얻게 될 것이고 영혼의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각종 100만 가지 악한 바이러스들이, 그것이 영육간의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인지 간에 사단 마귀가 주입하는 바이러스든 이 땅의 더러운 악한 바이러스든 다 내쫓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잘 이겨내시고 이제 완치되신 우리 집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상에서 이 말씀 한 구절, 이 말씀 한 구절이 자기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기억력이 살아나면 소망이 살아나고 희망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영적인 면역력은 세 가지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 묵상력. 이 묵상력이 면역력이에요. 여러분들의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이 주야면 주야일수록 주야로 우리의 면역력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첫 번째 묵상력, 두 번째 묵상과 함께 기억력. 묵상하면 기억이 살아나니까. 이 묵상력과 기억력, 그리고 세 번째, 묵상을 통해 기억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력.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역력의 회복은 이 세, 묵상력, 기억력, 기도력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기도, 묵상력과 기억력과 기도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 면역 세포 안에도 면역력을 가져다주는 핵이, 핵. 그처럼 우리의 묵상력과 기억력과 이 기도력에 특별히 빠지면 안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 안에는, 오늘 이 시편 61편의 이 기도 안에는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을 퇴치시킬 수 있는 이 면역력의 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뭐를 들으시고?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서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면역력을, 영적인 면역력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이 기도 안에 빠지면 안 되는 이 기도의 핵, 저와 여러분들의 서원입니다. 서원이라는 뭐예요? 서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서원이에요. 이 서약이, 이 서원이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강력한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날개를 경험케 하는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서원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그게 이번 시편 61편의 핵심적인 묵상의 주제였어요. 도대체 이 서원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나의 기도 안에는 어떤 서약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할까? 그 서원의 내용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뭐예요?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는 바로 이 서약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땅 끝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이름만을 두려워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서약을 토대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핵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쭉정이 같은 기도가 돼버려요. 알맹이 없는 기도가 돼버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나이다. 비록 내가 지금 땅 끝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땅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 끝이 두려울 게 뭐예요? 땅 끝의 상황이 나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독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나이다 라는 이 서약이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서약을 담은 기도, 이 약속의 토대 위에 부르짖는 기도가 땅 끝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기도의 핵이에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일 뿐,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상황이 내게 어찌하랴, 그와 같은 땅의 것들에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나이다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이 우리의 기도의 핵이 되어야 돼요. 나를 해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든지 나의 운명은 땅 끝의 상황에 의해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손에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땅 끝의 상황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라면 당연히 땅 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왜 땅 끝을 두려워하겠어요? 이 서약이 우리의 기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땅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서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어가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십시오.
거기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거기에 그 서약에. 그와 같은 서약을 담은 기도로 부르짖으니까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그 기도 안에 당연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는 약속,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나이다라는 이 약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하겠나이다, 주셨나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끝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서약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 안에 뭐 어떤 서약이 있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겠나이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서약이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에 쉬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 이와 같은 서약을 반드시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겠나이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겠나이다. 바로 이 서약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를 경험케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면역세포의 핵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3주간 참 여러 가지 심령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정말 땅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제 개인적으로 통과하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또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 순간들을 이제 통과하는 가운데 제가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기억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 기억력이 회복이 되면서 기뻐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서약이 내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뻐하겠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지금 이 장면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이 성벽을 재건을 하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해요. 기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
왜 우리가 지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 숱한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기적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렇게 다시금 완벽하게 재건이 될 수가 있었는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억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감격의 눈물들을 하염없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며칠 전 저녁 식사 때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대였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제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말씀만 계속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먹으라는 거예요. 단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살찐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갈 수는 없으니까 배민을 찾았어요. 그 살찐 것을 먹으라 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돈가스를 시켰어요.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근데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인분을 시켜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 아이와 함께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뺏어 먹기도 하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하려면요, 이게 먹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먹어요. 음식이 들어오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을 내서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뻐하는 게 이거 힘을 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서약이기 때문에 그래. 서약. 항상 기뻐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기 때문에 땅끝에서 기뻐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 것 먹고 살찐 것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야 된다. 기쁨을 내야 된다. 감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면 근심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찐 것 드시고 단 것 드셔서 힘을 내서 근심을 멈추셔야 돼요. 이게 서약이에요.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서약이에요. 크게 즐거워하기로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되심 때문에.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하겠나이다 서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맛이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듣고는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먹혔겠어요, 밥이? 근데 힘을 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고 즐거움을 내고 감사를 내고 기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서약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세요. 기쁨을 내겠나이다. 내가 감사를 내겠나이다. 그래서 내 수축된 영혼 다시 살아나.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서약의 부르짖음으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